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걸어가는 주의 날 여호와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의 주일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져왔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주의 문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영적인 전투 육적인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싸움은 바로 아버지의 전쟁은 주님께 아버지 속하였다 하여 싸우니 하나님 모든 싸움을 이겨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영적인 대로에 서서 영원한 아버지의 새 예루살렘을 향하고 비전과 아버지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코로나를 통하여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싸우니 전 국민들이 침체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염려와 근심과 우울 가운데 빠져 있나이다. 주여와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주의 능력자 하나님의 피난처 주의 파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2000년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인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제단 위에 주의 종들을 세웠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선자의 말씀을 아버지 그 입술을 두어 전파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영으로 회복하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소서. 아버지의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예수 천국 아버지의 복음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절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온 국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믿는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체성을 두게 하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하나님 통하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칭송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계 속에 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워지고 꾸지 아니하는 전국의 아버지 하나님 방법국격에 부유한 아버지의 민족들을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들어주는 귀한 영적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온 주의 백성들이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을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은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하여 반석 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춰내고 그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온전한 그 뜻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의 비유가 너무나 쉽게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대조해서 이 말씀을 또한 전파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반석 위에 멋진 집이 지어져 있고 모래 위에도 멋진 집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비유 속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든지 바보가 아니라면 모래 위에 절대 집을 짓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의 외형으로만 본다면 어떤 기초 위에 지어진 집이 훌륭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외곽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형으로 봐서는 그 집이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들어가서 살아봐야 아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비가 새는지 곰팡이가 피는지 찬바람이 들어오는지 구멍이 떨어지는지 외형으로 봐서는 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이지만은 그 집이 온전한 집인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집의 안에 내부를 들어봐야 알며 그 기초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어떤 행위가 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초 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암만 주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고 대답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암만 불러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와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성도의 행함에 관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다 하는 것이 다른 행함이 관하여 또 경고가 이어집니다. 우리 22절 한번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많은 아버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아버지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또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많이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이 대하여 주님 앞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선지자 노릇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헌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하나님의 봉사는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길래 22절에 보니까 그의 행함에 주님이 부정당하고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행실을 지적하고 또 부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잘못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불쌍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일이 잘못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일이 잘못입니까? 이 모든 내용은 우리들이 오늘 또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들의 행함을 불법이라고 못을 받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는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우리가 귀신을 전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들, 헌금하는 일들, 금식하는 일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부정하고 지적을 하는 것을 대해서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우리 6장 3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본 말씀을 접어놓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답을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답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그 하늘 내려온 그 예수님은 뭐합니까? 그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그의 뜻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천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피조물은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 그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만드는 자는 그 만든 자가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이 얼마나 아낍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끼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고 그들을 지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내게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고 하나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원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로 전락하게 버린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타락한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지음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약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탑을 크게 세워서 하늘에 닿게 하여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세하고자 하는 그런 노릇을 한 것입니다. 선악의 주체가 된 인간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주권자, 자기가 임금입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가서는 바로 악으로 받고 악으로의 그 결과를 통하여 죽음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챙기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무엇을 해도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도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많이 모으고 내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확장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짓는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다? 종교의 행위가 결과가 전부 다 자기 자랑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향하여 너희는 토색과 불의와 가늠과 행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11조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함이 전부 자기의 의를 위하여 쌓고 있었다고 예수님은 징계하고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남을 향하여 거침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왕이고 그들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세리와 다르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기적을 행하였고 또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고 구제와 승림이 많은 사람들 앞에 앞장을 섰다고 주님은 그들을 결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영광을 챙기기 위한 원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가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아시리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에게 갚아시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기 영광을 챙기기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착한 행실과 종교 행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뭐라 해야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단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나님은 암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들이 금식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주를 위하여 또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가는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었다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 돌리기 위한 행위였다면은 바로 오늘 23절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쫓겨나갑니다. 내게 떠나가라. 보세요. 23절 보세요. 평생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행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었고 거역함을 의지하여 천국에 도달해 보겠다는 폐역 무식한 시도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함은 정확히 나열을 하고 있죠.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주어질 그런 권능과 사역 등의 자기 영광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은 이렇게 되면 안 합니다.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질 목적이 인간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애타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더라도 모두 지옥행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가 계속 붙어서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과 그들이 자랑하고 자기가 영광을 위하여 애써 한 모든 그 결과물을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반석 위의 지붕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예수님이 잇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반석을 보면 반석이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본문 접어놓고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자, 반석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반석은 돌이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해답을 항상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없는 요를 맞았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그 앞장 3장 10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그 외에 능히 닦을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인생의 사람 인간들이 암만 좋은 틀을 닦고 인생의 삶의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집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다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바보가 아니면은.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의 터 위에, 하나님의 반석,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인생의 영적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을 바로 우리의 구원의 집은 우리의 행함이나 열심과 노력과 정성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십자가의 피 흘린 그 공로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에 의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불이 가운데 지나갈 때에 불이 우리의 모든 공적을 불사를 때에 진주같이 바로 남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상급이 불이 심판의 불이 지나가면 완전히 건불처럼 불타버리고 낙엽처럼 불타고 없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터 위에 예수의 집을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만을 믿는다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바로 성도의 행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공로, 우리의 부지런함으로 인생의 영적인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위에 서는 집, 예수 위에 서는 집,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과 공로 위에 지어지는 집, 그게 진짜 믿음의 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내놓으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챙기고 자기의 인기와 영광을 챙기려는 음흉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이것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근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열심으로 지은 집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불법이라고 완전히 단정해 버립니다. 평생 주님의 이름으로 신자 노릇하고 기도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선행도 행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영광의 위함이었고 그 행함은 의지하여 천국에 도달해 보겠다는 폐무식한 시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초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은 반석이 말씀합니다. 반석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로 이 모래 위에 집, 반석 위에 집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 팔레스타인은 지형이 기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이 모래 위에 집은 집, 반석 위에 집은 집에 대해 비유를 했느냐.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팔레스타인은 와디라는 것이, 와디는 뱀의 모양처럼 구불구불하게 됐다는 것을 와디라 그러는데, 평소에 건기 때, 건기는 비가 오지 않을 때, 말랐을 때는 아주 표면이 땅이 단단해. 차가 지나가도 조금도 흐트리지 않은 땅이에요. 단단하고 견고해 보이는 그런 땅입니다. 교통로도 사용하고 사람도 수만 명이 다녀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기와 비가 오게 되면은 금방 이 와디의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죠. 뱀의 모양처럼 물길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 길이, 그 딱딱한 길이.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의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은 집이라는 것은 뭡니까? 겉으로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종교 행위와 감동스럽고 착한 일처럼 많이 합니다. 감동스러운 일도 많이 하고, 그러나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이에 자기 영광이 드러내고 외식으로 판정해 버리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어떤 행함을 내놓아도 오로지 예수의 은혜뿐이에요.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만이 오롯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예수님의 영광이 먼저. 바리새인들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은요, 신앙의 그를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철저한 자예요. 선함을 행실은 그를 따라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의 외식가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길 가운데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보라고. 금식을 해도 완전히 말라는 것처럼 얼굴에 수척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도할 때도 나팔을 불었답니까? 나팔을 부는 게 뭡니까? 알리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을,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나팔을 불고 그렇게 남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해도 남들 앞에 폼나게 막 주머니에 말이야 완전히 막 크게 해서 헌금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행위들이 모두 모래 위에 집은 집이고 지옥에 떨어져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바로 예수님이 단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앞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는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응급귀의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게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이 알리라. 그리고 오늘 21절 본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의 15절을 보니까 그래요. 바로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은 너희에게로 나오니 노랗지않다 속이고 노랗지않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 목적이 뭡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의 양의 옷을 입었다는 그 안은 완전히 막 사자인데 겉은 양의 옷을 입어가 모른다는 거지. 아니, 선하고 잘하는 것 같고 정말 훌륭한 것 같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뭐냐? 결국 노략질 많은 욕심을 갖고 토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지자가 오늘날 나오는 주여 주여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모두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옳아 보이고 정말 정직해 보이고 정말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고 실상은 양들의 노략질을 하고 있는 그런 자를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고 온전한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소로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이 책망하는 책망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장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